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들로 오직 말씀화되어 창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여기 백합화, 산 밑에 백합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 백합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그 사막에서 피는 백합화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수산하라 이렇게도 얘기했고, 샤론의 지방에 피는 샤론의 꽃, 여기 89절에도 있네. 이게 샤론의 꽃인데 샤론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방인데 거기에서 사막에 거기서 피는 꽃인데 성경을 그걸 수산화 혹은 백합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백합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내가 얘기하다가 양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목자예요? 양의 목자예요. 염소 목자 아니에요. 양이 돼야 돼요. 그럼 양이 뭐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한 구절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 정결하다, 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결한 거. 그래서 구약에 양을 드렸을 때는 정결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전혀 없어요. 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를 얘기를 할 때 양된 자를 말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정결하고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신기하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 중에 여호와를 위한 2마리가 나오는데 여긴 양이 없어요. 뭐가 있을까? 여호와를 위하여 반드시 2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긴 양이 없어요. 염소만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사를 위하여 드리는데 반드시 양이 아니라 염소로 가는 거예요. 그건 죄를 속하는 것을 얘기해요. 양을 드릴 땐 죄 없는 이란 뜻이고 염소를 드릴 때는 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양에게 안수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로 보내요. 그래서 그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소된 자가 양 되는 겁니다. 양 돼야 돼요. 그냥 염소도 좋고 양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왜 곡식을 흔드냐 하면은 첫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초실절에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얘기해요. 신기하게 6월절이 있는데 양이란 뜻이에요. 양을 드려요. 6월절에. 왜 양을 드려요? 죄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죄 없는 이가 죽어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이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인데 무교절이 되는데 무교절은 순결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드려요. 여기에 6월절에 죽고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정결하신 분이. 그 다음에 그 초실절에 첫 보리나 밀 이삭을 막 요제로 흔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 드려요. 그걸 반드시 흔들어 드려야 돼요. 위아래로 막 이렇게 흔들어요. 첫 이삭을 드립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고 난 이후에 77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오순절 이렇게 돼요. 오순절이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50일 기간이 있어요. 초실절 다음 49일 50일째 되는 날인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40일을 죽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다가 부활 후 열흘 뒤에 성령이 오셔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요. 말씀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우리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나팔절이 와요.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 구약의 성전에서 나팔절의 의미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죄 없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나팔절에 선포하는 게 뭐예요? 속죄입니다. 죄 없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들어가는데 장막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때 심판받는 것과 장막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나와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이 성경에서 진짜 말을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창세기, 저번에 봤던 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다시 봅니다. 8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깥으로도 땅에 다시는 그 조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잘 보이냐 또. 가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인이라고 창을 가진 자, 찌르는 창이라는 뜻이에요. 가인 이름 자체가. 근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금속 세공업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나중에 그 가인의 후손 그 이제 보면은 그 5장 이후로 중반에 가인의 후손들도 나와요. 거기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금속을 만드는 자가 동철을 만드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창에 찌르다, 원래 이 가인이라는 뜻, 찌르는 창이라는 뜻인데, 찌르는 창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소유하다, 무엇을 얻다, 이게 가인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가인이, 전에 얘기했지만 가인, 아벨, 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의 많은 자손들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가인이에요. 기가 막히게 아벨이고 기가 막히게 셋이에요. 이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뭘 가지고 태어나는데 뭘 가지고 태어났냐? 창을 가지고 태어나요. 가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바로 찌르는 창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가인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은 혼이에요. 자아. 이 자아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찔러요. 그래서 가인이 창을 가지고 태어나서 창으로 찔러요. 원래 그 자아라고 할 때 아자가 나자거든. 거기 그 나자의 아자가 원래는 창이에요. 창이 바뀐 모습이에요. 이 도끼처럼 생긴 창이에요. 이렇게 생긴 창을 그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자가, 자아라고 하는 아자가 창이란 뜻이에요. 자아가 뭐냐면은 찌르는 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혼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찌르는 창을 가지고 있어요. 자아는 누구를 반드시 찔러요. 반드시 찌르게 돼 있어요. 혼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찔리게 돼 있어요. 안 찌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지고 나온 그 가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하나님을 찌르는 창이에요. 근데 가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부터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찌르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찌르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냐 하면은 그가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걸로 나와요. 그 자아가 밖으로 표명이 되어 나타나는데, 밖으로 나타나는 그 자아는 자기 형제 아벨을 살해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보면은 8절에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였어요. 쳐 죽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쳐 죽이다 하는 단어가 하라크라고 하는데, 죽이다, 살해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하라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동생을 죽였으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죽이고 있는 단어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칼 미완형이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살해하고 있어요. 누구를 살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해하고 있어요. 살해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쳐죽이다 하는 단어 뜻 자체가, 쳐죽이다 하는 뜻 자체가 계속해서 죽이고 있어요.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가인은 자아를 가지고 자기 형제를 살해한 자입니다. 그는 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살해하고 있냐면은, 가인은 인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아로 살고 있는, 혼으로 이끌려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어요. 예수를 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우리도 똑같이 지금 가인처럼 살해하고 있어요. 그는 형제 아벨을 죽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죽이면, 이렇게 믿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 가인 같은 사람, 자아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가인처럼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형으로 나타나서 인간이 끊임없이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죽이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있지만 실상은 그분을 살해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살해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도 나는 너를 모른다며. 나는 양의 문이지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지 염소를 인도하는 자는 아니에요. 양이 안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그에게 속한 양이 돼야 돼요. 그분이 양을 알지 염소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양도 주인을 알아요. 목자를 알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인류의 모습이 끊임없이 살해하고 있는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비슷한 게 또 하나 나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가인에게 물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내용 그 밑에 줄 읽어보면은 문맥 보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가인은 그냥 통상적으로 자아로서 변명하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뭘 지금 묻고 싶으냐면, 네가 지금 아벨을 죽였는데, 네 동생 아벨을 네가 죽였는데, 네가 죽인 아벨, 그 동생이 죽었는데 아벨이 죽은 의미를 네가 알고 있냐? 아벨이 죽은 의미를 네가 알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는 세 사람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뭘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아들을 창조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이 어떤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1장 1절부터 뭘 얘기해 주냐면 너를 내가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초점으로 되어 있어요. 낮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펼쳐져 있고 그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창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개념으로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네가 지금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을 죽인 그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살인 행위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는 동시에 죽은 아벨이 뭔 줄 아느냐? 그 본질도 같이 묻고 있어요.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아벨이 지금 네가 본질을 안다면은 뭘 말해주고 싶으냐면 본질을 네가 안다면은 그 아벨은 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십니다. 자,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네가 지금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려 죽은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창에 찔려 죽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창도 찔러요. 응? 그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응?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부활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한 가지 뭐가 있을까? 뭘 것 같아요? 네가 잘 먹고 잘 사냐? 평안하냐? 건강하냐? 응? 아니면은 네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일까? 응?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묻는다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죽음과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가 죽고 부활한 의미를 너 알고 있냐? 이거예요. 이걸 알면은 영생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사망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사건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신 그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분이 하신 이 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너 상관이 없으면 너 죽어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냥. 이 의미가 너한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너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땅의 것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그냥 노력하면 돼요. 노력한 대가 먹게 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너하고 주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벨과 가인아, 너하고 지금 무슨 관계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아담아,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아,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 그분하고 너하고 관계가 있니? 그분을 믿고 있니? 아니면은 그분이 너 안에 있느냐? 그와 도대체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그와 하나 되어 있느냐? 계속해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로 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는 밖에 있어요. 근데 여기와 하나 되면은, 이렇게 하나 되면은 그는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관심은 인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할 때 잘 보세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되어 있지 아무나 교회 온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신 자를 잘 보면 하나 된 자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나와요.
하나 되지 않은 자는 뺏겨요. 하나 된 자입니다, 거기. 응?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하나 된 자는 절대로 내가 안 뺏긴다. 근데 하나 안 된 자는 뺏겨요. 그냥 뺏겨져요, 그게. 그래서 그분과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저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 죽고 부활하신 그분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가 추앙하는데요? 아니, 상관없어요. 하나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따랐다니까. 근데 떠나요. 잃어버려요. 뺏겨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추앙하는데요, 내가 믿는데요, 그냥 따라가는데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전부 다 떠난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 안 되면은 생명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를 안 놓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를 절대로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조금씩 보이는 게 뭐냐면은 생명 있는 거 없는 게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진짜 생명 있어요. 생명 있는 사람 있어요. 말 많이 하고 잘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생명 있는 자는 아들이 있어요. 그냥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 있는 자들이 알아요. 그냥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냥. 그래서 아들이 있느냐 이 말이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가인아, 지금 아벨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잘 보세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몸 밖에 있는데요, 상관없구나. 내가 믿고 따르는데요, 상관없구나. 제 안에 있는데요, 옳다, 하나다. 에베소서 4장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믿고 아는 것. 아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결혼하다, 체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된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자가 아들이요 생명이야. 이 사람을 안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 그분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데요. 믿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르는 자가 예수님 당시에 수만 명씩 오병이어 먹고 쫓아다니는 자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부활하는데 본 사람은 500명이고 그나마 그 중에도 다 떠나고 바빠서 떠나고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고 성령 받은 사람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 완전히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버린 걸 말해요. 결혼한 자,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유일하신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결혼한 상태예요. 완전히 하나 된 상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아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지금 성경은 아들인데 내가 지금 아들과 관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과 관계하지는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 보고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보낸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과 같아요. 사실은. 응? 네가 죽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저 잘 모르겠는데 하늘 가셨다고 그러던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그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뭐 2000년 전 사건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네 아우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응? 다시 말해서 내가 보낸 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부활하는 자인데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 나올 수 있어요. 찌르는 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찌르는 창이 돼서 모든 인류가 자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요. 근데 네가 죽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 잘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뭐 오셨다가 부활했다가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저하고 글쎄요 뭐 내가 교회는 다녀봐도 내가 본 적도 없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보세요. 이 굉장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5절. 응?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어디 있느냐 묻고 있어요 지금. 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아벨 그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느냐.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0페이지 뭐 301페이지 될 겁니다. 응?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어디 있느냐? 죄 안에 있는데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버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염소들이에요. 이 땅에서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늘 가서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가 형제예요. 아우예요. 가인의 아우는 아벨입니다. 아벨이 지금 그 형에 의해서 죽였어요. 가인은 인류를 대표하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우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에 있는데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의미를 너는 알고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인데 그 의미,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의미가 너는 뭔지 알고 있느냐?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형제가 지금 죽고 부활하신 이가 어디 있는데 하늘 가 계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죄 없는 이가 죄를 담당해서 염소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여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니까 부활했어요. 의미는 알았는데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다.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걸 바로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 예수가 누구냐면 우리의 형제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 형제라 하리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형제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아우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은 이 아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형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우로 우리의 창세기 4장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 가인의 아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형제로 나옵니다. 원 단어는. 그 형제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형제로 온 아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류의 아담의 형제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델푸스라고 하는 이 형제, 이 단어가 앞에 호자가 하나 붙어요. 그 형제 이렇게 돼 있어요. 호라고 하는 그 형제. 그 형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벨 가인으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가 죽어야 셋이 나오는데 무슨 셋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인을 아들이라고 안 돼 있어요. 이 원문에도 가인은 아들로 안 나와요. 셋만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셋이 돼야 아들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아들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뭐를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돼야 돼요. 내가 죽는 게 그분의 죽음이고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바울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에 의해서 뭘로 죽었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 맞아요. 근데 그 짊어지고 죽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는 이유가 뭐야?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죽는 겁니다. 아버지 뜻으로 죽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냐면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말씀으로 살해당하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뜻으로 살해당하는 겁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양이신이가 짊어졌다 이게 그래서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던 그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양이에요. 죄 없다 이 뜻입니다. 양은 염소는 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0장에 나누는데 죄 없는 이와 죄 있는 이 이렇게 구분해요. 더러운 것과 정한 것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된 것과 정한 것 계속 그분 안에 있는 것과 그분 밖에 있는 것들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면 그분이 너로 인하여 죽은 걸 알고 있느냐면 너의 찌르는 창에 의해서 죽은 것을 알고 있느냐면 정확한 네가 그분의 죽음을 알고 있다면 그 죽음과 네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죽는 것처럼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침례예요. 그분과 내가 같이 죽는 것. 우리는 전부 다 가인이에요. 인류는 가인이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죽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아벨이 죽었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저 가인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가 죽은 거 알아요. 이론적으로 들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라 이 말이에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인류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묻고 있어요. 네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아벨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아벨이 죽은 그가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말.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가인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야? 나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응?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 다시 자아로 가인은 그래서 자아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아로 살면서 끊임없이 자아가 발전해서 문명과 문화를 낳기 시작해요. 자아가 빠른 사람은 문명인이에요. 사실은 문화인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식은 있어요. 이론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벨이 어디 있느냐? 들통나게 뭐 기분 나빠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한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가지 않아요. 자기 이론과 감정을 쫓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진짜 그분을 의리하는 것이 있으면 그분이 말해요. 그분이 말씀해요. 그냥 그분이 인도해요. 그냥 그 말씀들을 그분이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형제 분란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구속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필연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많은 자식이 있지만 이 세 사람을 모델로 뽑아낸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만 뽑아내요. 이삭의 형제가 있는데 하나만 뽑아내요. 야곱이 있는데 야곱인데 야곱의 형제가 많아요. 사실은
응? 근데 하나만 뽑아내요. 계속 이렇게 만들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반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준 거지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표현 그 아벨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는다는 것을 아주 필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주 필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자가 생명과를 먹고 완전한 자로 나온다고 하는 이것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 아, 가인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아담이니. 그건 인류에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변명이죠, 사실은. 육체로 죽이고 어디, 그건 알아요. 근데 그 의미는 전혀 모릅니다. 응? 그래서 생명에 관한 피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건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아까 4장. 그 9절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 잘 보세요. 나는 가인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의미를 모릅니다 하고 있어요. 그걸 내포하고 있어요. 응? 내가 가인을 죽인 그 가인의 죽음의 의미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응? 난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가인이 죽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예수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나는 그걸 모릅니다. 근데 그 피를 하나님이 받아요. 아들의 피를 하나님이 받아요. 히브리서에 그게 나와요. 히브리서에 당신의 피로서 어디를 들어가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답니다. 기가 막히게 땅이 받아요. 그 피를 당신의 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키다 하는 이 단어가 이 사마르,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죠. 이것은 뭐 생활 규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다, 언약을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샤마르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 말씀과 전혀 자아는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체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는 말씀을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 이 뜻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또 말씀을 지키다 하니까 사람들도 지금 말씀을 지키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내가 말씀을 공격한다? 뭐 말씀을 뭐 보호한다? 이게 뭘까? 아니면은 뭐 생활에 살아가는 규례, 율례, 법도 이런 것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지키다 하는 사마리아의 뜻이 뭐냐면은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마음에 새기다가 뜻이 있어요. 마음에 새기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냐.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은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 지키다 하는 의미가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진짜 지키는 자는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 결국은 그 뜻이 뭐냐면 말씀이 마음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말씀이 마음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마음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말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화, 말씀과 자기가 하나 되어버린 사람, 그게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었어요. 마음과 하나 되었어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생각에는 있는데 영혼에 없어요. 그래서 지키다가 하는 그 온전한 계명은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구약에 나와 있는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전부 다가 네가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느냐, 말씀이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느냐, 말씀과 네가 온전히 하나 되었느냐, 그래서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잠언서 한번 보세요. 잠언서 4장. 잠언서 23절. 한번 보세요. 뭘로, 이 앞으로 성경 볼 때요, 마음을 지키다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말씀과 하나 된 걸로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말씀을 마음에 담은 상태를 말해요. 이게 말씀을 마음에 담은 상태, 마음이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혼이 말씀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찌르는 창이. 칼 두 개, 사실은 칼 두 개는 아니에요. 원래는 잘 보면 그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말씀이 나를 죽여야 돼. 계속 죽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죽이면 말씀화가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왜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 샤마라가 나올 때 전부 다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 말씀을 담은 상태, 말씀화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 거의 다 이해가 돼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여기 9절에 보면은 전부 다 이것도 보면은 이 지키다 하는 단어는 반드시 언약과 같이 있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언약을 지켜야 돼요. 바로 내 언약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37장 보세요. 37장 11절. 자, 시작. 그 형들을 시기하되, 말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을 마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전부 다 이게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혼에 담기는 걸 말합니다. 혼이 바뀌어요. 찌르는 창이, 이게 성경에 얘기했죠. 창을, 보섭에서 창을 두들겨서 뭘 만들어요? 박가는 쟁기 만들어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박가는 창을 녹여서 쟁기 만드니까 자꾸 밖에서 창으로, 그거 아니에요. 창이 어디 있다고? 자아예요. 참 성경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 찌르는 가인의 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창이 바뀌어서 박가는 쟁기 만들어요. 씨 뿌리와 박가는 쟁기예요. 말씀의 씨 뿌리와 박가는 쟁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창 만드니까 나중에 뭐 오실 때 한 번 더 창들이 바뀌어서 뭐 전쟁이 없어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 바뀌네. 가인이 아벨로 죽어서 셋으로 나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간증이 언약이 전부 다 어디야? 마음에 있어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8절에도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사오니, 이 전부 다 이게 지키다. 그 67절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다. 121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야 하는데,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말씀화되어 있는 것,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응?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샤마르라고 그래요. 그거를 말씀화되어 있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화된 것, 마음이 말씀으로 바뀐 걸 말해요. 마음이 말씀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근데 신약에 이 단어가 신약으로 하면 테레오라고 그러는데, 이 테레오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진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걸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 이게 테레오가 같은 뜻이에요. 구약에는 이것을 샤마르라고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테레오라고 하는데, 예? 여기 보면 전부 다 신약에는 이 테레오가 단어 써질 때 그리스도가 말씀을 그 요한이 증거한 건데, 말씀의 자체인 그리스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걸 뭐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것.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내 말을 마음에 담고 지키면, 말씀화 되어버리면 안 죽어요. 이걸 그냥 원리로 그냥 읽어가지고 남에게 읽어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이게 진실이다, 진실이다. 너희가 이러노니, 사람이 내 말, 이게 아버지 말이라고 했어요. 이걸 너에게 주는데, 이 말을 너희가 바로 지키면, 테레오, 마음에 담고 마음으로 하나 돼버리면, 말씀, 이 내 말과 하나 되면은, 말씀화가 되면은 죽음을 안 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양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외워서 누구에게 얘기해 줄 생각을 하죠. 얘기해 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외울 생각도 없고, 여기 있는 거 뭐 누구 얘기, 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제 얘기도 뭐 외워가지고 뭐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냥 듣고, 그렇게 되면은 얘기 안 해도 성령이 말하게 해요. 그냥 진짜로 그분이 그냥 인도해요. 그냥 내 말 들어서 이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잘못, 그런 것이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한다니까. 그냥 생명이 있으면 그분이 그냥 찾아와요. 그냥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전에는 이게 전부 다 저도 이런 걸 읽을 때 어떻게 봤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한다니까 막 내가 귀신 나가라, 뭐 병 나가라, 막 이런 걸 하는 줄 알았다니까. 함께 그리스도 하나 돼 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고. 20절 시작. 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어서? 마음에. 그게 테레오예요. 말씀화되어 있는 것, 말씀과 하나 돼버린 것. 하나 됐다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된 걸 말해요. 옛것이 죽고 그 말씀으로 옛것에 속해 있던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살해당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그냥 와요. 누구를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이적이 나타나요. 왜 안 되는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응?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응? 여기 테레오예요. 이게 15절 시작. 너희가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계명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말씀화 되어버린 거예요.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이 진짜 사랑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 23절에 가도 내 말을 지키면은
같이 거해요. 거기는 아예 거처가 같아요. 어디가 거처가 어디예요? 내 마음. 거처가 아예 같아져 버려요. 근데 가인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 그거 몰라요. 그냥 나는 나고 아벨은 아벨이요. 그냥. 응? 아벨이 죽은 의미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없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도 모릅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모릅니다.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자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의미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냥 가인이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가 돼야,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는 상태가 돼야 샤마르가 되고, 구약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테레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넌 버리 나와 상관없다. 거처를 같이 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 되어진 것. 그래서 어떤 율례와 법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 말씀이 담겨서 마음이 말씀으로 바뀌어버린 것. 마음이 말씀 안에 완전히 하나 되어버린 것. 그래서 말씀을 담은 상태. 테레오가 된 사람은 그 말씀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5장에도 그 뒤에 보면은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그냥 원래 9절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보면 좋은데,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거예요. 이게 테레오예요. 뭐냐면은 계명과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화 되어버린 것. 말씀으로 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말씀과 하나 돼서 그 말씀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인데 이걸 너에게 주는데, 이 말로 나와 같이 이 말을 가지고 이 말 계명과 하나 되어서 바로 하나 되면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 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나와 하나다, 죽어도 산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12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이렇게 나와요. 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나하고 똑같아야 되죠.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서 계명화돼 버렸어요. 말씀화돼 버렸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만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만은 내 뜻,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려면은 그의 명령이 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화돼 버린 거예요. 말씀화되면 누가 얘기 안 해도 돼요. 본인이 알기 시작. 어린아이가 엄마가 그런 말 시켜줍니까? 지가 알아서 때가 되면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기어다니기 시작. 기다가 지가 뭐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한 발 뒤발 뛰니까 그게 기뻐가지고 엄마 아빠가 손짓 짝짝꿍 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손 내민 것 뿐이지. 그 말씀이 나를 그냥 자라게 해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듯이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바로 말씀화돼 있어야 서로 사랑이 돼요. 근데 서로 사랑이 뭐예요? 기독교인들 제일 좋아하는 서로 사랑이 뭐야? 기초잖아 이거. 서로 사랑,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서로 사랑도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서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근데 육신되어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가 잘 보세요.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와요.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로 어떻게 가야 돼? 이분이 오실 때 하늘에서 왔어요. 이거 없이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옵니다. 자, 왔어요. 인간은 하늘에서 온 적이 없어. 땅에서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이분이 가져오는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 거는 못 가요. 말씀을 담아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이렇게 받았어. 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가는 거예요. 지식은 아니에요, 이거. 이분이 가져온 말씀.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 말이다. 이것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왔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보고 알아라.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가져왔다. 아버지가 준 거다.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너에게 준 거다. 이거를 받으라 이 말이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실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참인데 실상이에요. 참이란 뜻이 진리란 뜻이 참인데 실상이란 뜻이에요. 이걸 받아야 갖고 그래. 가지고 오신 걸 받아야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서 안 가지려고 그러네. 머리만 이만하게 커져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응? 성도를 힘들게 하고 전부 다 이간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왜? 이것을 여기다 짊어지고 있거든. 내 안에 안 담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버리면 자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버리면 자예요. 이건 주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냐. 양만 나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뭐냐 하면은 그가 말씀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도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말씀을 담는 자가 되라. 말씀의 그릇이 되라. 말씀화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말씀이 와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휘두르는 검이라 이 말이에요. 내 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거 자꾸 성령의 검이니까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면 성령의 검이라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뻥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여기서 검을 휘두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응?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것과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적군이 돼가지고 적군 편이 돼서 성령과 검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네. 응?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쳐내기 시작해요. 옛사람을 죽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응? 마귀에게 속한 속성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협조를 안 하네.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제한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안 죽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말씀을 담은 자, 말씀을 담은 말씀화가 된 사람, 응? 그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를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그래서 말씀 안에 죽은 자가 돼야, 말씀으로 죽은 자가 돼야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니까 말씀으로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기에 다시 살아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나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으면 그 말씀으로 죽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살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죽어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는 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건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옛사람이 죽을수록 누가 사느냐? 새 사람이 살아요. 근데 자기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남 죽이기에 바빠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응?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 입만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입 맞춰야 돼요. 성령에게 진짜 입 맞춰야 돼요. 여기 12절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게 누구예요? 서로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니까 부부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이거 아니에요.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랑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화돼 버리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게 나와요. 진짜 서로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속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상관없어요. 주님은 또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게 속한 자만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도 말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내가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저도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은 부부 사랑, 형제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네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니?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돼야,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이 돼야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체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돼요. 이걸 알아야 비로소 지체 사랑이 되는데, 지체 안에 부부가 있으면 부부 사랑이 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사랑도 되고 이웃이 있으면 이웃 사랑도 된다는 얘기지. 내가 부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니까 아 주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은 아벨의 죽음, 아니 가인아, 아벨의 죽은 이유를 알고 있니? 그 의미를 알고 있니? 응? 서로 사랑이 뭔 줄 알아? 그 의미를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언약을 네가 갖고 있어야지. 그 말씀을 네가 갖고 있어야지. 지식이 아니라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하나. 마음에 새겨 마음과 하나 된 자가 돼야지. 네가 그렇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잘 읽어보면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자를 난 진짜 사랑한다. 그런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자라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17장에 그걸 완결로 정하고 있어요. 17장에 사랑의 완결편이 완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안 되는 자는 절대 형제 사랑한대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한 뒤에서 쑥덕거리고 욕하고 막 별 주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열매로 한다는 겁니다. 오직 뭐가 주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이 사랑에는, 서로 사랑하는 자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 나와요.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응? 화평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워. 정말 이게 그냥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관련된, 성령의 그런 생명의 열매 관련된 걸 쭉 찾아보면 전부 다 그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아예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화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잉태되는데 말씀이 열매라고 나와요. 말씀이 잉태,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그 생명의 열매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아 지금 서로 사랑. 너의 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짝이 누구냐? 아유, 저 우리 마누라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거 말고요. 진짜 너의 짝이 누구냐? 너의 신랑, 영혼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너의 진짜 형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네 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 근데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사랑하느냐? 진짜냐? 예. 그러면 네 마음을 좀 보자. 마음에 말씀을 담고 있느냐? 말씀화되어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사랑이라고 외치지만은 마음이 말씀화가 안 돼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말씀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흉내내고 있는 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 것으로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자기는 되지도 않았는데 뭘 얘기를 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뭔가 된 것처럼 말한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건 심판받아요. 문제는. 왜?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전하기 전까지 아무도 나가면 안 돼요.
허락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자만 허락되고 그들만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해서 애끌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면 내 죽음이고, 그분의 삶은 내 삶이에요. 그분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짝이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짝이 안 되고 그분의 부활은 내 부활이고 그분의 삶은 내, 이거는 요식이에요. 그냥 말의 유희입니다. 진짜 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짝이 돼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 그분의 삶이 내 삶,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살인입니다. 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그와 하나 되지 못한 그것이 살인이에요. 끊임없이 그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찌르는 창이 돼서 자아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분과 짝이 된 거지만은 자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스스로 내 생각에는 이걸로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마음에서. 전쟁, 큰 전쟁은 어디서 있는가?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과 끊임없이 그분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분과 내가 자아라고 하는 이것과 창과 칼로 그냥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태복음 한 군데 저 7장 한번 보세요. 이게 7장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먼저 하느냐 이 얘기예요. 다른 데는 율법과 선지자가 먼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군데는 강령을 얘기를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먼저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먼저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얼토당토 않게 갑자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응?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좋은 거 받아 먹으려면은 나는 저 육개장이라도 사줘야지 뷔페라도 받아 먹지 이 생각하거든. 이거 그 뜻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초신자한테 몰라가지고 자꾸 대접하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는 많이 사줘야 되겠다. 내가 많이 사줘야 많이 섬겨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빚 갚아요. 맞아요. 큰 넓은 의미에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아담을 대접한 거예요. 어떻게 대접했냐면 죽음으로 대접했어요. 사랑으로 대접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로 죄 아래 있던 자들을 당신이 죽음으로써 피 흘려 우리를 대접했어요. 응? 이 대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응? 그 사랑이 돼야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나를 대접해서 아들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대접했어요. 최고의 대접이에요. 천상천하에 당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로서 우리를 대접하는 이는 천상천하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걸 대접했는데 너는 무엇을 대접하겠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도 바로 너의 죽음으로 대접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핵심이다. 내가 죽음으로 너를 대접한 것 같이 너도 죽음으로 나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나를 대접했듯이 나도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그분이 대접이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막 진격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저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난쟁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대접하는 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겠다 하니까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 내가 거기에 나오는 내가 도둑질 한 것은 4배로 갚고, 이게 뭐냐면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게 선지자가 율법이 말한 거예요. 4배를 갚고 도둑질 한 걸 몇 배를 갚고 뭐 다 내가 빚진 거 다시 다 갚아. 다시 말해서 내가 자아로 쌓아놨던 걸 다 허무르는 거예요. 옛것으로 쌓았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허무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 이르렀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허물기 시작하니까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 집에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야 아직은. 이르렀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서 당신의 삶과 피로 우리를 대접해. 우리는 내가 옛사람으로 죽으면서 그분을 대접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을 완전히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어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광주야, 아벨이 어디 있느냐? 글쎄요, 내가 그걸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버리면 절단나는 거예요. 주님 2000년 전에 어디 있느냐? 잘 알죠. 2000년에 오셨다가요 3년 반 공생회 하시고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가셨죠. 그건 잘 아는데 네가 잘 알아. 좋아. 그리고 뭐 열흘 있다가 성령 보내주셨는데 좋다니까. 어디 있냐고.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디 있냐? 그분이 2000년에 계셨다. 하늘 보좌에 계시죠. 꼭 성도들도 그렇게 어디 있냐고. 제가 이거 하늘을 갔다고. 그럼 네 안에 있는 거는 뭐냐 이렇게 따지거든. 이거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이게 그분이 어디 있냐고. 이거 하늘로 갔다. 근데 그분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응? 아벨아, 응? 아벨이 지금 죽음이 어디 있냐?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응? 그가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난 모릅니다. 응?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분의 아벨의 죽은 의미와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가인이 창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인이 어디로 갑니까? 4장 보세요. 어디로 가는 거야? 응? 이게 없으면은 쫓겨나요. 4장. 자, 14절에 보면은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죄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제 14절에 이게 쫓겨나는 줄 알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쫓겨났는데 15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이게 표를 주죠.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내가 에덴 동편 그 땅에 거하였더니. 예. 아담은요, 잘 보세요. 이게 에덴이요, 전에 얘기했죠. 3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에덴 중앙, 그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울타리, 에덴 밖이 있어요. 그 동편 밖이 있는데, 아담은 어디까지 쫓겨났냐면은 여기서 에덴 울타리 밖으로 나갔어요. 그게 성소 밖에 뜰개까지 갔어요. 근데 가인은 이거를 더 나가가지고 뜰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에덴 놋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여기 여기 12절에 보면은 내가 밭가로도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율이 나는 자가 돼요. 이제부터는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가 냐면 사냥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떠나서 에덴 동전에 성을 쌓고 그때부터 사냥하는 자가 되고, 그 자식들 보면은 이제는 유발도 나오고 뭐 수금 타는 자도 나오고, 수금 타는 자의 조상이 되고, 동철 가는 날카로운 창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아벨이 죽은 의미도 모르죠.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야, 떠나라. 그래서 에덴에서 더 멀리 동쪽으로 떠납니다. 노 땅에 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창으로 사는 자, 농사 짓는 자가 되질 않고 이제부터는 사냥하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원래는 양치는 자였는데 양치는 자가 사냥하는 자가 돼요. 사냥하다가 죽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근데 어찌됐든 이때부터 사냥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모르고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창으로 사는 존재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모양을 가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로 살아가는 존재. 교회 안에도 전부 다 자로 살아갑니다. 자로.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전부 다 자아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전부 다 자아로 살아가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가인, 이 창세기 4장에 일어났던 일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아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지금 묻고 있냐? 모든 사람에게 묻고 있어요. 글쎄요, 내가 그걸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아야, 저 알아요. 그분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가 죽고 부활했는데요, 하늘 가셨어요.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디에 있느냐?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가 죽고 부활한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 가셨는데요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냐. 이렇게 가인처럼 버려지는 자가 돼버려요. 물론 가인도 이건 표입니다. 하나의 가인이나 아벨이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죠. 응? 에서가 야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 개가 하나 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응? 아벨과 가인이 하나 되어 셋으로 나오고, 계속 이런 모양들이 성경은 반복 계속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났는데 2000년에 일어난 그 일이 지금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그 의미를 네가 안다 치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예수를 쫓아와가지고 물어요.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 잘 지켰습니다. 아는구나. 그 의미가 뭔지 아는구나 너는. 이제는 근데 네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 팔아라고 그러니까 근심해서 가버려. 두 번째 걸 못해요. 여기 바꿀 걸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바꾸면은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 멈춰 그러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냥. 그거는 본인만 바꿀 수 있어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4장의 현실이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에 이제 가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5장 가면 이제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들이 막 쭉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여기 4장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의 삶을 그대로 쭉 적어놓고, 이런 자들이 동철을 만들고 이런 자들이 퉁수를 불고 있고, 문화와 풍습이에요 사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요. 근데 여기 5장으로 가면은 셋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과 하나 된 자들의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나오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말씀이 말씀을 낳고 말씀이 말씀을 낳아서 그 말씀과 하나 된 사람들의 흘러가는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다 하는 뜻이 그 말씀,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분을 알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 그 말씀과 하나 돼버린 상태를 말해요.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3장 4장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끊임없이 다시 예수 살인하게 돼 있고, 다시 4장에 와가지고 죽이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고 있고, 다시 또 하나님이 물어요. 너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느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돼야 5장 가서 말씀을 낳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 5장 넘어가고 6장을 알고 7장을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하되.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거의 종교인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하고 마음에 품어서 그냥 저 마음으로 그냥 위로를 얻는,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말씀에 수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했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양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훈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이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살이 돼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죽음으로 대접했듯이 나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응?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2000절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도 있고 2000절 왔다가 하늘로 가셨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응? 그 의미를 알고 철학자도 나와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기 예수 안 믿는데도 신학자, 철학자 많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보다. 안 믿어요. 근데 그걸로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좋겠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이 안 돼요. 말씀화가 안 돼서. 그냥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화되라고. 말씀과 하나 되라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된 자가 요한복음 17장에, 이거는 진짜로 중요해요. 여기는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22절부터 쭉 보면은 그들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고, 23절에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돼 있고, 24절에는 영광으로 있는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가게 돼 있고, 25절에는 아버지를 알고 아들 아는 자가 돼 있고, 26절에는 사랑으로 온전히 아버지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자가 돼버려요. 27장 돼버리면 가버리면은 이건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끝난 사람이에요. 정말 주와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은 가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창조되세요. 그분 창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냥 성령이 이끌리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창조하실 것이고, 창조되면은 그냥 알아요. 그냥 그분의 뜻이 뭔지도 압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담 어디 있느냐? 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 된 증거가 뭐냐?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있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물으셨던 그 질문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의미를 알고 깨달으며 정말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이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짝이 되어 영광에 부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접했듯이 나도 죽음으로 대접해 정말 그의 말씀으로 새롭게 난 자, 말씀화되어버린 자, 말씀과 하나 되어버린 자가 되어 영광에 부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대열에 들어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창조되어 정말 영광받는 자로 나오기에 조금도 부정 없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있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세가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보는 것이 보이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의 씨가 떨어지게 하시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